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8절. 구약성경 777페이지 이사야 8장 1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종님, 이순자 집사님 오랜만에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좀 생수로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일독, 구약의 전도서 또 아가를 다 읽고요. 이제 이사야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특별히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또 그 구절을 이렇게 묵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이사야 8장 18절 이제 한 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기 원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도둑들도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도둑들이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은 어떤 건가? 시편 28편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도둑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담을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맹스럽게 싸우러 나가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인데 또 엉뚱한 또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 8장, 이사야 8장 18절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징조, 그러니까 사인이지요. 징조가 되고 예표, 심벌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사야와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이 되고 심벌이 되었다. 근데 무슨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냐 하면은요. 이사야와 두 아들의 이름이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어떤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또 신체적인 특징을 이렇게 의미하는 이름도 있어요. 에서 같으면 몸에 털이 많아가지고 털이 많은 자, 에서라는 이름을 갖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거나 또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거든요. 그 여호와의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죠? 예수님, Jesus, 구원자. 구원자. 넌센스 퀴즈인데요.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라스트 네임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역사 속에서 성이 필요할 때 이제 성 라스트 네임을 갖게 되는데 넌센스 퀴즈니까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성이 뭘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입니다. 주 예수. 예수님의 성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제가 사실은 오 예수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차마 오 예수는 못 하겠더라고요. 차라리 주 예수가 낫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라스트 네임은 주. 넌센스니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줘라. 그렇게 창세기 17장 1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노년에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막 웃는 거예요. 킥킥대면서 에이 말도 안 돼. 우리가 무슨 아기를 낳아. 그러면서 웃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까 그냥 자꾸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은 불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름 그대로 그냥 웃음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름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주전 740년, BC 740년에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쪽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름하고 두 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계획, 성경은 그것을 징조, 사인, 예표, 심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의 이름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야를 택합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 민족과 모든 all nations 열방의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자, 유다 백성들이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그 왕국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비록 유다가 어렵고 또 나라를 잃어버릴지라도 반드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런 희망의 약속, 희망의 약속을 담은 이름이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의 의미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인데요. 참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 8장 2절에 이사야 8장 1절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자, 마헬 살랄 하스바스. 예, 어렵죠. 그래도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예, 이 이름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성경에 수많은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름 중에 제일 긴, 롱기스트 네임, 제일 긴 이름이 바로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유독 이름에 밑줄을 치고 열심히 이름을 읽고 외우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 권사님, 아니 왜 성경은 다 읽으셔야지 이름만 읽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천국에 가면 이름은 알고 있어야죠. 이름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열심히 이름을 외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 너무 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중에 가장 긴 이름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국 사람 중에 가장 긴 이름. 성은 박시호. 이름은 제가 이 이름 외우느라고 설교 준비하느라 고생했어요. 자, 이 이름이 뭐냐면은요, 하늘, 생각이 잘 안 나려고 그러네. 자,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런 이름이에요. 길죠? 하늘, 별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17자. 가장 긴 이름이에요. 예, 그거에 비하면 오늘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아주 쉽습니다. 긴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의 의미는 약탈과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예, 이름의 뜻이 좋지는 않습니다. 약탈과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또 주변의 아람 나라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 노략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두 아들의 이름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남왕국 유다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은 결국 망할 것이고 유다도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지키실 것이다.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그 이사야와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멸망당할 것이고 유다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남은 자를 지키시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이름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저 이름에도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고 택했다. 그렇게 이름을 져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고 택했는데 책임져 주시겠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위로를 받고 저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름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지어준 그 이름, 거기에는 부모님의 어떤 소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박사라고 지어줬어요. 실제로 이름이 이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박사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성이 오씨인데 오씨 중에 500원이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지어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있을까 제가 페이스북으로 찾아보니까 실제 있더라고요. 5,000원. 5,000원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예, 찾아보니까 있어요. 5만 원도 있을까? 있어요. 5만 원도 있습니다. 500원보다는 5만 원이 날 것 같은데. 부모님이 이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500원, 5,000원, 5만 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무슨 의미로 지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미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 이름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의 그 공통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고귀한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제 크리스천 오, 크리스천 킴, 크리스천 파크, 크리스천 리. 혹시 성 빠졌다고 섭섭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실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모든 민족 열국의 아버지.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반석, 여기저기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혹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사실 더 중요한 새 이름이에요. 우리 그 이름을 이미 받았어요. 새 이름을. 거듭난 인생들 새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크리스천들이야.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아무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새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6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새 이름은 이사야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이 남은 자들 의미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가 될 때 이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고 또 미국에 오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또 영어로 바뀌기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새 이름이고 진짜 영원히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You are a Christian.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만 속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부름받아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모든 과정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졌을 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이름이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저 예수쟁이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수쟁이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다,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저 이단의 우두머리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예수를 정치범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형을 받는 유일한 죄목은 정치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수는 로마를 반대하는 정치범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단의 괴수요, 로마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정치범을 따르는 사람들, 믿으면 시끄럽고 요란하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 보면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로마 헬라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른다는 저 사람들, 정치범을 따르고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요란한 사람들이야, 시끄러운 사람들이야, 반체제 인사들이야, 이상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놀림받던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이 지나면서 참으로 명예로운 어너러블 네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거든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 무시당했어요. 조롱당했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이제는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잖아요. 명예로운 이름을 얻은 우리가 그 명예로운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바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만 가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예배당에만 가는 사람을 영어로 철치고어라고 합니다. 그냥 예배당 다니는 사람, 철치고어예요. 주일에 예배당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4장 8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의미인 거죠. 이 말씀에 비교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깨닫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은 많이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하나님 말씀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명예로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말씀에 재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내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지정의지적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손과 발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이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지정의지적으로 영접하였다는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또 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뜻 아니겠어요? 또 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할 때 내 힘으로는, 우리 오늘 홍장로님들 그런 기도하셨죠. 내 힘으로는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용기를 얻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또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내 이름은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의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러한 삶이다. 그 이외에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 적어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요, 유명한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1862년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하며 육탄 돌격전을 했어요. 막 가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부상자들을 중간에 놔두고 남군과 북군이 이제 대치를 하면서 후퇴하여서 대치하면서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간에는 부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는 부상자들이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 부상자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서는 순간에 상대편에서 총을 쏘잖아요. 사격을 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긴장의 순간, 대치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북쪽에서 한 병사가 일어납니다. 물통을 들고 중간에 부상당한 군인들에게 다가가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 남쪽에서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용감한 이 군인이 도망가지도 않고요. 오히려 계속해서 이 부상자들에게, 남군 북군 가릴 것 없이 부상자들에게 막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양쪽에서 사격하던 그게 다 멈춰졌어요. 그리고는 누가 뭐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각 남군과 육군에서 자기 부상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싸우다가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서로의 그 부상당한 군사들을 도울 수 있는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싸우는 거죠. 전쟁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다시 싸우긴 하지만 잠시 부상자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남군의 장교가 그 북군의 병사, 처음에 일어나서 물을 들고 그 중간 병사들, 그 부상당한 병사들을 찾아간 그 북군의 병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이 병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지금 설교 다 했잖아요, 제가. 예. 이 병사가 내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자기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전쟁 중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부상당한 그 군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 전쟁터 중앙으로 뛰어들어간 그 군인의, 그 병사의 그 사랑과 용기, 쉽지 않은 거죠. 저 같아도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군의 장교가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그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정말 자신의 고귀한 이름으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지어주신 우리 육신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새로 얻은 그 이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우리가 간직할 때 여러분, 부부 관계에도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랑과 용서의 관계가 되고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화평과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이름으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나 고귀한 이름, 새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주님께 속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크리스천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신데 주님 저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으니까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름의 자부심을 갖고 그 이름값을 하고 이름의 명예를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이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와 두 아들이 남유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이름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새 이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주셨사오니 그 이름 붙들고 이름의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만이 영원한 이름이요, 그 이름만이 힘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사인이고 심볼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